할렐루야. 앞부분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순종이 없는 지식은 아무 힘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째로 다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하면 전부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없는 지식,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한 믿음은 마귀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마귀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믿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려 하면 선생이고 아는 것은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거듭거듭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한마디를 알아도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방법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변화받은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화받은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악을 버리고 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나쁜 쪽으로 자꾸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화인 맞은 양심이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싸납지요?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갖지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무릎을 꿇고 내 고집을 딱 꺾고 잘못된 태도를 버리는 거, 이게 예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변화 없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좋은 쪽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락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올라야지. 한경식 목사가 떠오르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둘의 교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둘의 교회. 근데 둘의 교회 하면은 차형근 목사가 떠오른다, 김진웅 목사님이 떠오른다. 이건 안 되지요. 만약에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다, 사람은 도구에 지나지 않거든요. 한경식 목사님도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강력한 교회지, 사람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면 이 교회는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사라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만 나타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교회고 강력한 교회가 된다. 그 교회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왕성하게 퍼지는 교회인지 몰라. 그 교회 누가 담임하는데 그건 몰라. 예수님이 담임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 교회야. 이럴 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책망도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는 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종 없는 지식, 순종은 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고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지식 비만증이라고 있습니다. 지식 비만증. 순종하지 않고 지식만 배우는 것을 지식 비만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에 걸리지요. 성인병에 걸리고 그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지 운동을 안 한다. 순종 안 하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지식 비만증에 걸립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으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서 즉각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우리 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세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우리가 지난주에도 유아 세례를 했고, 저 지난주에는 종료주일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가 죄 씻음 받은 표지요. 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왜 물 세례 받는지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내려오신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으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뭐가 보이느냐?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 세례는 뭐냐?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를 자각하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죄인인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당신 죄인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하면은 세례 줄 수 없어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 죄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나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럴 때에 그럼 그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물 세례 받아요. 우리 다 물 세례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례는 받았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까? 이게 문제입니다. 세례교인이 어떻게 죄를 져요?
여러분, 세례 교인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죄 씻음을 깨끗이 받았잖아요. 죄 씻음 받은 표가 물세례니까.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죄를 져요. 왜 죄를 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죄를 못 짓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데 물세례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물세례만 받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물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자,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분이 오시면 뭐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그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물 세례 받았는데도 죄를 짓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서 물 세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물 세례 주고,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놔두면 세례 받고 또 죄져요. 밖에 나가 또 죄져요. 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안 짓게 하려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원에 데려가서 성령 집회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은사도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죄를 밥 먹듯이 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는 해줍니다만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물 가지고 씻어지지도 않고 불 가지고도 씻어지지 않고 오직 내 죄는 주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도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난 그것도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방법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까? 이게 고민인 겁니다. 아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틀렸다. 난 지옥 가겠다. 죄를 알면서도 또 죄를 지니, 알면 짓지를 말아야 되는데 난 왜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 난 틀려먹었구나. 이런 아주 좌절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에요. 거기까지는 깨닫게 해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줘야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법이로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그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달라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로 끝나면 되느냐? 이게 또 안 돼요. 여러분, 성령 한번 충만히 받고 뭐 은사도 받고 방언 기도도 받고 능력 받았잖아요. 그럼 죄 안 짓습니까? 이게 또 죄를 져요. 물세례로 죄를 깨닫고 성령 세례 받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도 또 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또 달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물세례도 받았고 사실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여기까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 굳이 엄격히 구분한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혼동을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대학교에 입학은 했어요. 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 다 입학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못했어요.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대학 입학을 해놓은 걸 갖고 사람들이 너는 대학 입학 안 했지? 이미 입학은 했어요. 성령 세례는 다 받았어요. 근데 빨리 성령 충만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도 몰라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받았는데 죄를 못 이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나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걸 보면 성령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안 넘어지거든요. 중심을 탁 잡거든요. 생각의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죄를 보고 저 할까 말까, 성령 충만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슬그머니 죄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